우리네 인생은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없이 나 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무인도에 떨어져서 조난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도 있던데요. 아무리 그래봤자 이 세상 누군가가 농사 지어준 그 음식을 먹고 또 만든 물건을 사용하고 공급하는 것들을 받아서 쓸 수밖에 없으니 그 누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광범위하게 잘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소셜 미디어나 SNS가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국경을 넘고 이념도 넘어서는 수많은 관계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은 외로움과 인간관계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만나고 또 사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어떤 일을 함께 해내야 한다는 사실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정말로 필요 없는 감정의 소모와 피곤함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관계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인간에 대한 실망과 회의감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우리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와 부대껴야 하고 시달려야 하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관계 속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달픈 일이 아닐 수가 없겠지요. 아침마다 출근하기가 너무너무나 싫은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출근하면 그 사람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밖에서만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나 사는 집이라고,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내가 평생 다닌 교회라고 해서 그 관계가 다 마냥 편할 수는 없지요. 관계가 깨어지면 집에 들어가기가 싫고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껄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도 우리는 함께 더불어 우리의 일생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는 가장 큰 문제는 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존재 이유, 그 관계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잠시 왔다가 떠나갈 방문객, 그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관계,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남과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누구라도 항상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잘 담아놓은 시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온 과거, 그의 현재, 그리고 앞으로 그가 살아갈 미래를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들은 부서지기 쉬운 마음이요, 또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었겠지만 앞으로 그 마음이 어떤 위대한 미래를 가져올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그 사람을 환대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인생의 다양한 희노애락을 가지고 올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어떤 상황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 모두는 함께 어우러져서 복된 열매를 반드시 거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우주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똑똑하고 부유해서 능력 있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생명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무한한 가치만큼 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나의 형제라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또 그 종교들마다 크고 작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신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그들을 향해 형제라 불렀단 말입니까? 우리 주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은혜를 입고 그런 사랑을 받고 그런 무한한 가치로 다시 거듭난 우리들이 함께 더불어 복된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 영원한 진리를 온전히 새길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진짜 선하고 복된 관계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불어 아름답고 복된 관계를
이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마주 대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복종은 남의 명령이나 생각, 의지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내 의지, 내 생각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말이죠. 옳고 그름이나 개인의 신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흡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순종과 복종 사이에 이 두 가지 가진 이 뜻 가운데 이 두 단어의 차이를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먼저 이 순종과 복종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둘 다 반드시 따라야 하는 명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순종은 인격적인 데 반해서 복종은 비인격적입니다. 순종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지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여러분, 복종에는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복종에는 그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처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그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어디 아래에 두다, 어떤 사람 누구의 밑에 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자체로 비인격적이고 불평등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리 덕스럽지 못한 그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거라. 네가 너의 의지와 선택으로 고민해서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대놓고 무조건 따르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여러분 쉽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도저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그렇게 남겼던 그 사람, 꿈에서라도 절대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혐오스럽고 몸서리 쳐지는 그 사람, 주님께서 그 사람, 그 원수를 용서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나에게, 여러분에게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에 복종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찢어지는 울분을 토하여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복종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제재와 처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화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피해자란 말입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나는 그 원수 때문에 날마다 이렇게 눈물로 살고 있는데, 매일 아파서 이렇게 견딜 수가 없는데, 복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않은 그 불복종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이런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 이 복종의 주제들을 부드럽고 고상한 표현인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이런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치환해서 각자 마음 가는 대로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지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으로 해석된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에 아무리 순종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어도 그 의미는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딱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불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그 결말은 뭐냐는 거예요? 생명입니까? 죽음입니까? 죽음이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비록 순종 혹은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복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에 순종하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너의 의사에 따라서, 네 마음에 따라서 불순종해도 괜찮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은 불복종이랑 그 결말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죄다 복종할 재료지, 결코 내가 그것을 순순히 따를지 말지를 결정할 그런 사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절대성을 가진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고 끝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그저 복종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 사람, 인격적인 대상으로 상대하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차 복종하라는 이 명령 앞에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은 그냥 함부로 대하면, 막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지금 나와 마주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로 11절입니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린도 교회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제사 지냈던 그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까짓 것, 우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믿음으로 먹으면 얼마든지 괜찮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더러운 재물을 먹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주님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자유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해라. 왜? 그들이 누구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살리신, 위하여 죽으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형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들의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해라, 이 명령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뭐가 좋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하나님이든 뭐가 좋을까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되면 우리의 복종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순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의 복종은 더 이상 복종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명예로운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연인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한마디 한마디에 복종하는 일은 더 이상 복종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 복종의 재료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기쁘고 즐거운 순종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 일은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요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단지 복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일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동기는 명령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따를 수 없었던, 복종이 아니면 따를 일이 없었던 그 복종의 주제들, 제목들조차도 가장 즐거운 순종의 이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저 주님을 높여서 아예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주님을 우주로 날려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말,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너무나 거룩해서 죄인인 우리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그 실체는 저 멀리 저 높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능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구원하심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관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실제로 움직여가는 살아있는 권세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믿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그 경외하는 것이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몇 마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희생을 발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얼마나 서로에게 복종하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 사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절대로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정말로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넘쳐나면 우리가 그때는 내 의지대로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복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의견과 나의 옳음만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앞에 있는 형제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항상 발견하며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욕심, 나의 계획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위해서 사는 삶, 주님 위해 헌신하는 삶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서로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그 어떤 거친 관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